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내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같이 상고할 때 무엇보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석방되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39장 14절 바로 어제 본문이죠.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제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이제 포로들이 묶여서 바벨론으로 압송되는 그 중에 예레미야가 같이 있었는데 사령관이 발견하고 이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재차 풀리게 되는 거죠.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가 또 이제 백성들이 잡혀서 갈 때 그 속안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이 또 잡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풀려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한번 풀어주시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다가 다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풀려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나가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풀려났어요. 근데 또 잡혔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잡혔네.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랬는데 그 또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주신 대로 되어지는 길과 전혀 다른 길로 나가서 넘어지게 되었다. 또 넘어졌네.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던 거 한번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못이니까 내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은혜로 다가오셨을 때 그것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로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차 석방되는 이 장면에서 그 사령관이죠. 바벨론 군대 사령관입니다. 적장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2절 3절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게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대 사령관이 그것도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재차 확인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바벨론이 그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바벨론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통일해서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서로 섞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도 가지고 가고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같이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신도 같이 살고 그래서 섞여 살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결과가 사마리아 땅이지요.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들어서 이방 족속과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나중에 유대 땅에 그 남유다죠. 거기에 다시금 나라가 이제 잡혀지고 성전이 잡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를 멸시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은 혼합되었다 이것이죠.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바벨론의 아주 독특한 그 나라들을 서로 이주시켜서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고자 했었던 혼합 정책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신들은 다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신이다 혹은 그 지역의 신이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 혹은 사령관도 유대의 신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봤을 때 내가 너의 신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했었던 바로 그 말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던 말씀을 기억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서 바로 그 일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존중해주고 선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었던 그 행위가 바벨론에게 얼마나 그 어찌 보면은 반역 행위와 같이 들릴 수 있는 그 바벨론에 유리한 그런 말이었을까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 중요한 것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존중해 주고자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가 했었던 행동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에게 시드기야 왕이나 그 앞으로 여호와긴 왕이나 항복하라, 항복하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기에서 싸워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멸망의 길까지 이르게 된 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근데 항복하면 죽는 것 같은데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대하는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항복했었어도 이렇게 살게 하실 계획이셨구나.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길로 들어서고, 그러나 유다 땅에서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군대 사령관이 하는 이 말 안에서 참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항복하도록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자 하셨던 그 계획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복해도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뜻이 엿보이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석방해 주면서 내 좋은 것을 택해서 가라. 그런데 그 두 가지 옵션을 줬습니다. 하나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해 주겠다. 군대의 사령관인데 사령관이 특별하게 대해주는 자리라면 아마 바벨론을 가서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고, 아니면 네가 같이 가기를 싫다고 하면 유다 땅 내 앞에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긴 대로 그리고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유다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실 때 그 계획 안에 비록 거기에 고난의 길들이 앞에 펼쳐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도 계획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는 이 군대 사령관의 이 말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겠구나. 비록 고난의 길에 있을 때일지라도 혹은 어려움을 관통하는 그 여정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는 바벨론 사령관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을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도 주시고 항복하여도 그것을 살게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엿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께 의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주님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